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서울에서 두 군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는 노원구이고 하나는 관악을입니다. 관악을에서는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이정희가 모바일 부정투표를 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정희가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하차를 했습니다. 대신 이상규 의원을 내었고 통진당에서는 당선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새누리당과 무소속 김희철 씨를 제치고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관악을 우리 지구에서는 통진당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등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덕에 통진당은 힘을 얻어 종북 노선을 강화했습니다. 친북 김정은 중심의 나라를 꿈꾸며 대한민국을 허무는 일을 수순밟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금년 이석기 의원 등이 나라 전복을 모략하다가 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담임 목사가 언젠가 대예배 시에 통합진보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당이다라고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암적 존재와 같은 통합진보당을 없애주셨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통합진보당은 해산돼야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석기, 이상규와 같은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그들을 먹여 살려주거나 나라 전복에 악용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통진당이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진 민주주의가 되어 전 국민이 부자가 되든 북한 사회주의가 되어 전 국민이 똑같이 균등하게 거지가 되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념도 둘째 문제입니다. 만약 북한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통진당을 한 10년 정도 더 살려줘도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 백성과 생각이 좀 다른 당 정도로 어느 수준까지는 봐줄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없다면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더 지나도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살하는 반기독교적인 북한 사회주의, 종북 노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 중심의 사회주의를 꿈꾸는 통진당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이 나라가 더 많이 존속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서적으로 70년 만에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해방의 역사로 이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에 신학적으로 의미 부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2015년을 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014년 어두운 과거의 죄와 암적 사상, 불신앙을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않고는 새날과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2015년이 되기 전에 큰 암적 단체를 청산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 70년 되는 해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2014년 이루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과거의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습관도 청산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지역구든 공동체든 옛 사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에 가졌던 죄의 옷, 불신의 옷, 불경건의 옷을 다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즉시 주님이 주시는 성결의 옷, 믿음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삶에 있어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워치만 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걸고 마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작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워치만 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돈이 있으면 함께 와서 합시다. 이때 워치만 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옛날에 마작놀이를 하던 워치만 리는 이미 죽었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사악한 마귀적인 옛 자아가 있다면 그것을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자아를 다스리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스리겠다? 아니한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옛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 자아를 그냥 다스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옛 자아에게 오히려 잡힙니다. 다시 옛 자아에 굴복합니다. 옛 자아는 다스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옛 자아는 청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마귀는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마귀적인 것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매일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도 옛 자아를 물리쳐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옛 자아를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본성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새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면 옛 본성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면 옛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 옛 본성을 점점 예수 안에서 죽여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고치려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하루가 걸릴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을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1시간, 일주일 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생 계속 옛 본성을 없애가며 새 본성만이 살아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인내가 매일 필요합니다. 하루에 끝장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생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구원받았다고 완벽하게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 방심하면 옛사람이 튀어나와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구원받았다고 방심하면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 예수 생명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매일
구원받은 자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옛사람을 청산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청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무조건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느린 사람이 말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이 빠른 사람이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느린 성격을 빠른 성격으로, 빠른 성격을 느린 성격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타일은 잘못된 것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죄가 아닙니다. 단지 삶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불편한 것일 뿐입니다. 너무 느려서 손해를 봤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너무 빨라서 손해를 봤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스타일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죄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옛사람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불신앙과 관계된 성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지 않은 불경건한 생활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화내고 욕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스타일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화내고 욕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구원받은 자답게 불경건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옛사람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입은 채로, 옛사람을 입은 채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우리는 안 불편해요. 오히려 죄 짓고 싶어서 안 벗으려고 그럽니다. 악한 인간의 본성이. 오히려 변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게 변할까 봐. 옛것이 너무 좋아서. 인간은 안 불편해요. 옛 옷을 안 벗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경건한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청산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뜻 타령하지 말고 실제 금년에 가지고 있는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전과 지금 얼마나 성품의 차이가 있습니까? 10년 전과 지금 얼마나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20년 전과 지금 경건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면 불만 불평이 또 터져 나옵니다. 감사 예물 드렸는데 또 가정에서 속회에서 선교에서 불만 불평이 또 터져 나옵니다. 30년 전과 변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한 해가 가기 전에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옛사람이
안 벗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을 꿈틀거리게 그냥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몇 가지 기본을 지키면 직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올라갔다고 무조건 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그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면 그는 옛사람입니다. 새사람 된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만 불평이 쑥 들어가고 감사의 말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감사하는 말이 갑절로 5배, 10배 늘어났다면 그는 옛사람을 벗고 있는 자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불평만 늘어놓았는데 지금은 입만 열면 감사의 말, 입만 열면 칭찬의 말, 입만 열면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그는 새 사람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감사가 늘어난 사람은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되고 싶다면 은혜 생활을 더욱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생활에 합당하게 감사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더욱 늘리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불평의 말을 다 청산하고 내년부터 감사의 말을 갑절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이 새 사람 되게 할 거고 새 사람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합당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는 반드시 새 사람에게 합당한 말만 하여 주의 뜻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사람이 베드로후서 1장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옵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즉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옛 성품을 벗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그 다음 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많지만,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 사람 되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방법론까지 알려주셨는데 그 정점이 형제 우애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라는 옷을 못 입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꺼운 옛사람이라는 옷을 안 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라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서도, 왜 성도의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이따금씩 일어나고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까? 옛사람의 두꺼운 옷을 벗기 싫어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 질투의 옷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톰슨 선생이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개학날 담임 선생님으로서 5학년 자기 반 아이들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 첫 줄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테디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톰슨 선생은 전부터 테디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테디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옷도 단정치 못했고 잘 씻지도 않았습니다.
끝내는 마음이 사악해져서 테디의 시험 답안에 크게 X 표시를 하고 F자를 집어넣는 것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그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보지 않고 뒤로 미루어 두었었습니다. 그러다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디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테디의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테디의 선물만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은 애써 다른 것들을 제치고 테디의 것을 먼저 뜯었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고 감탄을 합니다.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테디 스토다드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톰슨 선생은 테디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테디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때면 테디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욱 빨리 반응했습니다. 그해 말이 되자 테디는 반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에도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다 테디가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다, 교사였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6년이 흘러 그녀는 테디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4년이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자기에게 그녀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편지에는 닥터 스토다드 박사라고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해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테디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톰슨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가짜 다이아몬드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다는 그 향수를 뿌렸습니다. 이들이 서로 포옹한 뒤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테디 스토다드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편견과 아집을 버려야만 사랑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 우애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인간을 얽어매는 마귀적인 담벼락이 허물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늘의 기쁨이 몰려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간이 버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천국을 이루려 하는데 인간이 버팁니다. 계속된 옛사람의 증오심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증오와 미움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온전히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벗기 싫어도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다시 입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새 사람의 사랑의 옷을 입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의 옷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입을 수 있습니다. 내 힘 갖고는 다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와 주님께 굴복할 때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적인 증오를 버리고 용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날을 화평과 기쁨과 능력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년간 신앙 성장을 방해했던, 축복을 방해했던 과거의 불신앙과 불경건과 불만, 불평을 다 청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와 감사와 긍정적 믿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새 사람의 옷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주어 가정과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나가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